예, 교회 소식은 지나가도록 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큰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 인간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드디어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뭐예요? 우주선이 이제 발사가 되어졌습니다. 좀 있으면 뭐 우주 궤도에 안착이 되어지고 제대로 작동하리라고 봐지고요. 이렇게 제대로 이제 제대로 돌아가고 있죠. 어쩌면 이제 우리나라의 우주를 뭐랄까 개척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더 자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주선을 만들고 우주로 나아가는 것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일까요? 아니면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 질병 치료제나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를 단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치료제, 그거 하나만 먹으면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라는 치료제를 발명한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 될까요? 언어, 문자, 우리 인간들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언어와 문자를 만들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문화를 만든 것이 위대한 일일까요? 가장 위대한 일일까요? 이들 자체들을 전부 다 굉장히 크고 위대한 일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집단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있다면. 뭐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고 뛰어난 경험을 갖고 있고 뛰어난 체력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장 위대한 일. 여러분 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있다면.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능력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체형이 다르고 지식이 다 다릅니다. 능력과 조건이 열악하고 부족하고 심지어는 결핍되어 있다라고 해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큰 일,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주선을 개발한다든지 뭐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약을 개발하고 말을 하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누군가가 존재해야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누군가? 그게 바로 사람,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것도 사람이 이 땅에 더 이상 출생하지 않는다면 단절되어지고 끊어지고 결국은 쇠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인구 절벽에 처해졌다. 그래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막 펴고 합니다. 왜 그렇게 위기감을 갖고 국가나 또는 전 세계적으로 출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잉태하여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손으로 나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을 통해서 유지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미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네, 여기 다 자녀들이 보니까 공통적으로 2명씩 있네요. 저희도 둘. 네, 집사님들 가정마다 둘씩 자녀들 다 있네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행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난임이나 불임인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의학의 힘을 빌어서 임신과 출산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임신을 위한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되어진 사람, 임신할 거라고 기대되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임신할 수 있다면,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실패했어요. 더 이상 임신 안 돼. 불가능해. 근데 그 사람이 임신해요. 그리고 임신했다고 막 소식이 들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내 주변에 수십 년간 노력을 했어요. 결혼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신하려고 노력을 했고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도 해보려고 해봤고 그래도 안 되고 실패를 거듭하고 이제 나이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노년의 시기가 되어져서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여러분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굉장히 기뻐하면 축하해 줄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소식이죠. 사실은 내 몸으로 육신으로 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데려올 수도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내가 그런 분이 난임이고 불임이라는 분이 임신을 하게 된다라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닐까요? 축하해 줄 겁니다. 그것이 그 여인의 또는 그 부부의 능력이 있을 텐다 그러면 그분은 대단한 능력,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주 살펴본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 중에 임신하여 요한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가랴에게 알려준, 고지해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적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고요?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집에 너가 아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은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사람. 36절에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그러니까 엘리사벳은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알려졌어요. 아마 그 부부도 자녀를 낳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 주신 태의 열매,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를 얻어야 돼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처럼 느껴지던 시대입니다. 앞선 부분에는 나이가 많았다고 얘기해요. 늙었다고 얘기해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도 남신할 수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는데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기적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 속에서 살펴봤어요. 성경은 태의 문이 닫혀 출산할 수 없었던 여인들이 출산한 것을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출산을 하죠. 몇십 년 동안 기다려도 안 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몇십 년을 기다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산하지 못하다가 출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랬나요?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잖아요. 이삭도 어땠어요? 그의 아내 라헬이 출산을 잘 못하고요. 그 라헬의 누나 언니죠. 언니 레아는 출산을 순풍순풍 잘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닫힌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성경은 기록해서 라헬이 자녀를 낳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야곱도 자녀를 낳죠. 야곱은 뭐요? 마찬가지로 출산하게 됩니다. 엘가나, 한나 역시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인나로부터 얼마나 괴롭힘을 당해요.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산케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난임이거나 불임이었던 여인들이 출산하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져 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손이 그 약속이 은혜로 성취되어지면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가랴에게 요한의 출산을 알려준 천사 가브리엘이 그 후 여섯째 달에라고 시작되면서 본문은 시작되죠. 여섯째 달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불임의 여인이 아닙니다. 난임의 여인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에요? 처녀예요. 처녀에다가 약혼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르면 약 1년 전에 미리 정혼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우리 결혼식 올리고 정식으로 가정을 꾸리자라고 하면서 1년 전에 정혼을 합니다. 그 정혼의 관계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는 결혼 관계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두 남녀가 서로 한 집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남편의 집에서 아내는 아내의 집에서 따로따로 거하는 거죠. 그들의 부모와 함께 거하다가 1년 후에 만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서로 순결을 지킵니다. 그런데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임신한다?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모릅니다. 하시면서 남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남자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몸을 섞지 않았는데 내가 임신한다고요?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정혼자가 있는데 정혼한 남편 요셉과 어떠한 관계도 갖지 않는데 내가 임신한다고요? 그럼 내가 간음한 여인이 되는 건데요. 간음한 여인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31절, 32절, 3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알려줘야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마리아한테 알려준 이야기가 뭐냐면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사실 하나로 끝난 거 아니에요. 31절부터 나와 있는 그 언급된 내용의 메시지는요. 누구와 연결되어지는 연관어들이냐면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인터넷 때문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하게 되면 연관어가 뭐가 있는가 쭉 떠요. 검색을 하면. 한 단어를 검색하면 옆에 연관어들 뜹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들은요. 메시아와 연관된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들은 너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고 기다려오던 메시아를 낳을 거야.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해라.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 자기 백성,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거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가 왕으로 위대한 능력을 가진 자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아이로 출생한다는 겁니다. 아니 왕으로 오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막 구름 타고 쫙 내려서 많은 사람 보는 앞에 그렇게 나타나면 진짜 왕 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같잖아요. 메시아 같잖아요. 뭔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요? 한 여인의 몸을 통하여 어린 아이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순으로 표현되잖아요. 순이에요, 순. 어린 새싹이에요, 싹. 막 땅에서 싹이 딱 솟아나는 것처럼 그런 정말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 인류 구원이 성취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줄 때 어떤 방법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방법이요? 너무나 터무니없이 연약하잖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러면서 말씀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어떤 계획과는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연약함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들어가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믿음 하나만 들어가도 뭐예요? 새들이 와서 깃들일 커다란 나무가 되게 하는 역사.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있는 자그마한 누룩 그것이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하는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이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모든 경험이 나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어. 그냥 내 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도 버거워라고 말하는 연약한 입장에 혹여나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가장 연약한 몸으로 가장 무방비 상태로 어떤 공격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오게 하셨지만, 그리고 인간이라고는 제한된 몸소로 오셨지만 인류 구원을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연약하지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가브리엘로부터 출산의 고지를 받은 마리아, 그 마리아는 처음에 무서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정혼한 상태인데 관계를 맺지 않고 임신한다?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 무서움에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기서 남자를 알다라는 말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남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관계를 갖지 않고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가서 내가 다시 그럼 내 남편 정혼자 요셉에게 찾아가서 내가 임신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어쨌든간 나는 지금 내 몸 상태는 임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대답이 뭔가요? 사람으로 할 수 있으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여나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방법이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너가 임신하게 될 거야. 너 정혼자 남편 요셉 있지? 정혼자에 찾아가서 너 오늘 밤에 관계 가져. 그러면 내가 그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하고 그 아이로 하여금 구원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할게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그 방법 말고 만약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오만해질 겁니다. 그거 내가 했어. 나 할 수 있어. 나 그거 알아. 그래서 내가 했어. 내가 아니면 못해.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했어. 하나님은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 인간의 능력이 반여되는 상황을 제거하신 겁니다. 인간의 방법, 정혼자 요셉을 통해서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임신하여 출산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인간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알려주는 게 뭐예요? 36절에 엘리사벳의 임신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엘리사벳도 불임이지만 임신하게 됐어.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37절. 마리아, 걱정하지 마. 너 무서워하지 마. 너 할 수 없어. 그런데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게 없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구원자가 될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라고 말하면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나요?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순간 무서웠던 거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아멘. 내 능력으로 내가 요셉과 관계를 가져서 임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군요.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방법을 경험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관계를 설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마리아는 어떻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나요? 자신은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은 종이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고 그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을 잘 알고 있어 종이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는 악한 자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일 맡기실 뿐만 아니라 혹 감당할 수 없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선한 주인임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시작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관계 설정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있어요. 나는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면서 또 한편은 하나님은 나의 주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관계 설정이 내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다라는 관계 설정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이 뭘까요? 그건 순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임신하게 되면 내가 여러 가지 오해를 받거나 내가 큰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나는 종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엘리사벳이 이렇게 선언해 주죠. 45절 마지막 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았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말해서 순종의 자리에 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불가능하고 손해가 보고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 다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을 믿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뭐가 있나요? 지금 여러분 보고 임신하라고 너희가 자녀를 낳으면 메시아 같은 자 낳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은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내 감정이 용납이 안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주변 사람과 내가 화목하면 지낼 수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꾸 나를 찌르고 못 살게 굴고 말을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다는 건 너무 쉽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아니, 참 좋은 말씀인데 내 능력과 여건이 부족하고 내 코가 석자인데 대접할 능력이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나도 지금 힘든데 뭘 대접을 해요? 그냥 주는 거, 받는 거 없고 주는 거 없이 그냥 나 혼자 잘 살겠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나요? 전도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저요 말주변도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요. 모세와 아론에서 모세 이야기도 그렇죠. 너 리더가 되라. 민족의 지도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라. 그랬더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입술이 어눌합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모세 그러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충성하라, 헌신하라.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생활이 위축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저 지금 바빠요. 저 시간이 없어요. 저 지금 체력이 안 돼요.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을 살핍니다. 내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조건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어느 사람도 내 입장이라면 그렇게 대답 못할 거예요. 나처럼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아니, 하긴 하는데 지금 말고 나중에요. 나중에 라고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전부 다 아멘 아멘 하면서 지금 당장 그대로 수행하시나요? 아니면 때로는 미루고 그러시지 않나요? 때로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생명을 잉태하는 거, 그거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 능력이 없는데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함으로요?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내가 하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게 돼서 내가 후회할지도 모르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처럼 아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는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다. 그건 가장 큰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그건 정말 큰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위대한 일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이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한다고 해보세요.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 능숙하게 어떤 기계를 다룬다고 한다면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불가능한다라고 판단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종입니다. 우리가 종이라면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그 집 종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지시를 하든 간에 예수의 말에 순종해라 라고 지시를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린 지시사항이 뭔가요? 집 문 앞에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물의 용도는 발 씻는 물이에요. 지금 연회장에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종들에게 그 발 씻는 물을 갖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해가 될까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발 씻는 물을 갖다 줍니까? 만약에 그 사실이 알려지면 하객들한테, 주인한테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거나 심지어는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잔치를 망쳐도 그렇게 망칠 수는 없지요. 어떻게 발 씻는 물을 포도주 대신 드려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발 씻는 물 떠다가 여기 목마르시죠? 드세요? 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똑같은 물이라도 물을 뜰 때 주방의 수도꼭지에서 튼 물은 마시거든요. 요즘은 이제 정수기로 대부분 마시지만. 그런데 목마르다 그래요. 잠깐만요. 막 뛰어들어간데가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물을 틀었습니다. 근데 세면대에 물을 떴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요. 변기 뚜껑 위를 열어가지고 변기 물 내려오라고 모아놓은 통 있죠. 거기 물을 떠다 줘보세요. 여러분 무슨 소리 들을까요? 아마 이거는 좋은 소리 안 들을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물 아니에요? 근데 달라요. 혼인 잔치에서 발 씻는 물을 떠다 준다는 건요. 변기에 받아놓은 물, 그 변기 안에 있는 물 말고요. 뒤에 통에 있는 물, 그 물 떠다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기적을 한 번도 보여준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 그 종들이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그 집안의 문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완전히 엉망될 만한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 종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한 겁니다. 자기들이 손해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선하시고 능력 많으신 주인이 하신 명령에 종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대답한 겁니다. 나는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목숨이 위태롭게 되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임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어떤 것이냐? 딴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해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좀 더 좁혀서 말하면 믿음의 순종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큰 손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져 꺼려하고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가랴처럼 뭐예요? 의심과 불신앙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신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여인 엘리사벳과 처녀 마리아를 임신케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우연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게 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엘리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갈멜산의 제단 위에 쌓아놨던 모든 재물을 다 태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생사화복도, 우리의 생사화복도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온몸을 다해서 내가 정말 시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운동하고 내 체력을 관리했지만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 노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왜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때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처녀로서 임신한다는 말씀을 듣고 무서워했던 이유를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었고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한다는 것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신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한 건가요? 마리아는 순간 무서움에 들었던 순간 찾아왔던 무서움에 머물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움을 알고도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일 자체를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에서 과부가 헌금하는 걸 주님이 보십니다. 과부의 둘의 돈 가장 객관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적게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이들 중에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가장 많이 드렸다는 뭐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구차한 중에 어렵다는 거 알아요. 주님도. 구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 걸 좀 떼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땅을 팔아서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땅을 팔아서 들고 다는 그런 마음을 줬어요. 감동했어요. 그래, 내가 할 수 있지.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근데 전부를 드렸나요? 아니요. 일부러 감췄어요. 여러분, 그래도 안 드린 것보다 드린 게 더 큰 거잖아요. 더 위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해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요. 내 거 다 챙기고요. 내 생활의 여유, 내가 쓸 돈, 내 삶의 여유, 내 취미 생활할 분, 내 어떤 모든 것들을 잠깐 나를 위한 거 다 빼놓고 나머지를 갖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리고 나머지 갖고 드린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 위대한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들을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왜 근데 내 삶 속에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성취되지 않는 거죠? 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도 똑같이 고백하는데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는 그런 질문하지 않나요? 왜 아무개는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죠? 하나님 나만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헌신하고 순종한 겁니다. 전부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일부만 드리는 것, 그걸로 순종했다? 그거는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한 온전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도구가 되므로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는 자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